만수 1동 전당 분당시도 정윤석 요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워요. 괜히 오버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5월인가요? 벌써 꽤 됐는데 요 전에 여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세례성사와 관련된 그런 과였는데, 그리고 2달 지나서 지금 강의를 합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사제적 공동체인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맞게 써오긴 했는데,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구역장, 단장님을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면서 교회 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이 구간장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달반 2달 정도 지났는데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로 신부님께서 정신부, 그래서 김치가 몇 번 죽는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강의할 때 김치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마침 저희 본당에서도 김치 담그고 그런 일이 있어갖고 김치가 5번 죽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거 기억하시지 마십시오. 원래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김치가 배추가 몇 번 죽느냐,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또 뽑혀왔으니까 잘라야 된다, 잘리면서 또 죽고, 그 다음에 잘린 다음에 절여야 수돗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여서 죽고, 그 다음에 건진 다음에 식을 넣으면 고추가 넣고 매운 양념에 한 번 더 죽고,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면서 씹히면서 죽는다. 이렇게 5번 정도 죽어야 진정한 배추가 진정한 맛의 김치로 다시 탄생한다는 것을 죽고 새로 난 세례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제 영적이고 또 잘못된 부분을 다 죽고 하느님 백성으로 새로 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좀 곁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얘기만 다 기억하시는 거고 다른 얘기 다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교재를 좀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언지, 왕지, 사제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직무사제지, 또 보편사제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그렇구나, 이런 게 이런 말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담아가시면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수녀님이 이런 글을 좀 쓰셨는데, 아고스티노 트라이이라는 이태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이태리 작가가 그 책을 냈는데, 물 아저씨는 변신쟁이, 제목만으로도 이해가 되죠. 물 아저씨는 변신쟁이. 물을 뭐 이렇게 텀블러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동그란 텀블러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삼각, 물을 붓는데도 형태를 달리합니다. 동그란 데에다가 보면 동그랗게 변하고, 네모난 데에다 보면 사각형으로 변하고, 길다랗게 보면 또 길다랗게 변하고. 그것뿐입니까? 물은 또 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열받으면 수증기를 형태를 보죠. 물이 추워졌어요. 식었어요. 얼음으로 되고, 또 수증기로 올라온 것들이 비가 돼서 떨어지게. 물은 수시로 자기의 모습을 변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금을 넣었다. 맛이 또 변해요.
그래서 물 아저씨는 결신쟁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자, 현대 사회는 액체 사회다. 그만큼 팍팍팍 변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디지털 사회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변화가 그러니까 엄청 빠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액체, 고체.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고체가 만약에 이게 교회 딱딱하게 있고 건물 교회 조직 양식의 딱딱한 교회 그렇게 약간 이제 비판적인 언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야 교회는 딱딱해 고체 교회가 액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흔들 수 있을까? 오히려 액체 사회가 고체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 안에서 우리 고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딱딱한 형태의 변함이 없는 형태의 교회에 그냥 각이 딱 져갖고 움직임이 없는 고체 교회로서는 액체 사회를 녹아들어가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흘러들어가고 변화해야 된다. 바로 안에서 딱딱한 교회보다는 말랑말랑하고 흔들흔들하고 삼각형으로 사각형으로 세모꼴로 짠맛으로 단맛으로 쓴맛으로 그때 변화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현대사회 안에 변화를 어떻게 주는가 이것도 우리의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좀 형태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 그러니까 교회를 뭐 이런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교회다. 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뭐 말랑말랑하게 할 것이냐? 네, 생각해봐야 될 것이죠. 교회야, 나는 교회 아니야. 친구님은 교회야, 나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이제 바탕을 갖고 제가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좀뭐 끝나는 데는 좀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보시고 또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뭐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녹인다고 녹였는데 그래서 교재에 뭐 연연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혹시 뭐 필요하시다면 메모해 가시면서 보실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김치의 법칙을 얘기해갖고 고객의 법칙을 첫 화면으로 갖고 왔습니다. 고객의 법칙. 손님에게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손님에게 막 화내는 그런 장사꾼은 없죠.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언제나 친절함과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하는 물론이죠. 부부를 서로의 고객으로 대한다면 부부 사이에도 전혀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라. 언제나 친절과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구역반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구역반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어느 때는 또 본당 일을 하면서 뭐 단체장들이나 뭐 사무위원들이나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막 화내고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내용에는 없는데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 자,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양이가 막 쫓아서 쥐가 다 도망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쥐는 고양이에게 확 돌아서서 인상을 확 쓰더니 실제로 그런 쥐를 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막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흘러가요. 막 뱀밀려요. 확 돌아서서 인상을 확 쓰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야! 나 쥐약 먹었어! 이 이야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악을 쓰라는 것이죠. 발끈해서 한 번 더 소리를 질러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라는 것이죠. 폭풍이 부는 것은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하려는 것이다. 역경은 그래서 경력이 된다. 역경 거꾸로 하면 경력, 역경, 경력.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경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스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썩거리며 거칠게 부서져 내리는 파도를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리 들리고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여름에 어디 바닷가에라도 한번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동해바다 가서 파도가 철썩 이렇게 파도가 내려오는데 만약에 사랑의 열명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이 파도 소리는 지금 그냥 막 사랑에 빠졌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파도 소리가 사랑해 이렇게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런데 개똥을 떼이고 찾아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 개똥 다 뜯기고 찾아가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죽일 거지. 잡히기만 하면 쳤어. 잡히면 가만 안 둬. 쳤어. 죽일 거야. 이런 소리만 계속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 교육을 하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했고요. 이 공동체, 저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구역반 일을 하시니까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쌍기역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뭐 매끈, 발끈, 확끈, 질끈, 딱끈 여기도 5가지 쌍기역이 있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5가지, 6가지 쌍기역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꿈입니다. 꿈이 필요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깡이 있어야 되잖아요. 깡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 용기입니다. 뭐 이런 걸 막 굳이 적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꾼입니다. 꾼은 뭐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데 뭐 노름꾼, 야바위꾼 뭐 이런 거 말고 뭐 어쨌든 꾼은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꼴이 있어야 됩니다. 꼴은 뭡니까? 외모이죠. 뭐 그렇다고 조상님이 불려주신 뭐 외모를 내가 어떻게 뭐 뜯어 고치고 바꾸고 무슨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해라 뭐 돈 들여서 고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 요즘 자세를 만드는 것이죠. 꼴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끼가 있어야 합니다. 끼는 바꿔 말하면 재능이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연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끈을 잘못 이해해갖고 실력이 모자라서 은밀한 뒷거래도 하고 뭐 끈을 만들어서 양심도 자존심도 다 팔아버리고 뭐 잘나가는 사람한테 좀 끈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용기와 전문성과 외모와 재능 그리고 연줄이 이렇게 다 있을 때 바꿔 얘기하면 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때 일이 훨씬 잘 된다는 것이죠.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때 뭔가 더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고 첫째가 되는 사람은 꼴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 또 종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뭘 끈을 만들기 위해서 뭘 야매로 그냥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잘 형성될 때, 이 쌍기역 6가지가 잘 될 때,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구역, 반, 또 이 소공동체, 분당 공동체도 좀 더 스무스하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실 혼자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 근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불교는 또 조금 틀리죠. 자, 보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같이, 저 광야에 외로이 걷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서 온 말이며, 우리는 이 말을 언제 알게 됐냐 하면 소설가 공지영 아시죠? 네. 이 공지영 작가, 공지영의 저서로 인해 유명한 경구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홀로 서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빗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이 제목을 정할 때 출판사에서 반대를 난색을 표했다고 하죠. 그러나 당시 신인 작가 공지영의 고집으로 이 제목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좀 귀에 익을 거고, 불교 신자들은 오히려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사실 들어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공지영 선생 덕분에 좀 들어보긴 했죠. 자, 종교마다 신앙생활의 방법이 달라요. 불가에서는 홀로의 길을 택합니다. 입산수도하기 위하여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홀로 토구를 파고 수년간의 면벽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오로지 나만을 번뇌의 화두로 삼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몇 걸음 이렇게 지나가셔, 몇 걸음 이렇게 막 걸으신 다음에 몇 걸음 걸으신 다음에 딱 외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네. 나를 내관하면서 가아를 버리고 진아를 찾기 위함입니다. 도를 닦는 거죠. 가짜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찾는다. 이건 나 혼자 간다 이거예요. 혼자 도를 닦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이 길을 택한 사람은 무엇에도 한눈 팔지 말고 혼자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경에 무소의 처럼 혼자서 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이해가 됩니다. 이 시기를 읽어보면 아픔도 서로 사랑해서 서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긴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상처가 될 일이 없어요. 서로 사귀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것.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에서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나고 서로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아픔과 상처 이런 것이 나오니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나 혼자 간다. 혼자서 가라. 꿋꿋하게 가라. 이 얘기죠. 세상에 나 혼자 가는 것이다. 인생 홀로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불교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떤가? 자,
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더불어 함께 공동체기를 택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모상을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본성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본성은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로 드러납니다. 이 신학하는 재미가 이런 데서 있어요. 보세요.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그냥 하느님 한 분,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이서 공동체를 이미 이루고 있어요. 신이 하나인데 셋이 있단 말이에요. 셋이서 막 여러분 여기 만약에 본당에서 본당 회장님이 셋이에요. 셋이서 일치를 이루고 막 재미있게 하면은 본당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셋이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곤란하겠죠. 가톨릭 교회, 이 가톨릭 신앙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그 하느님을 닮은 인간, 우리가 이미 이 삼위일체적인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느님 모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벌써 공동체가, 나 개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냥 혼자 돈을 딱 깨닫는 것도 아니고 혼자 뭐 유일하게 알라신을 믿고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참 재밌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앙을 공부하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풍요로운 친교와 나눔이 하느님의 본 모습이다. 이들 세 밑격이 각각 서로에게 너이면서 동시에 나.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너, 삼위자, 세. 너이면서 일체이니까 나, 하나. 애매하죠, 이거 참. 어쨌든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인간은 이 나눔, 친교, 사랑의 연대를 통해서 본성으로 하느님의 모상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도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너이면서 나, 일치, 친교, 사랑, 이것을 나누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교에서도 성자가 되기 위해서 입산수도 명벽 수행이 아닌 이웃사랑의 길을 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서 돌을 닦아야 돼요. 토구를 파고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 가부좌를 들고 돌을 닦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사랑이 나눔이고 친교이고 봉사예요. 혼자서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무소회처럼 혼자서 가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 그리스도교와 좀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신비스럽습니다. 이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교 영성의 주류가 공동체 생활과 이웃사랑이라는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 옛날에 사막에 가서 은수자, 수도원을 만들고 그냥 수도 한번 들어가면 막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거기서 묻힌다는 그런 수도원 있잖아요. 봉쇄 수도원. 재밌어요. 그 봉쇄 수도원에서 뭐 침묵하고 한다 그래도 그 안에서 다 공동체예요. 거기서 다 조직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다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고, 수녀원 뭐 혼자 살 것 같아요. 뭐 신부는 뭐 혼자 살아요. 뭐 만화님이 없고 자식이 없다고 그냥 혼자 살아요. 다 조직 안에 다 있어요. 교구의 조직이 다 있고 다 있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에만 나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혼자서 뭘 한다 뭐 이런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 이 포인트는 이웃사랑. 요걸 말씀을 드렸고, 나눔 이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하느님 백성의 사명, 예언직, 사제직, 왕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럴싸한 말로 표현을 했지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바탕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 백성이 됩니다. 하느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예언직, 왕직, 사제직에 참여할 자격과 사명을 지닙니다. 이게 사실 오늘 포인트긴 한데, 예언직,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저도 지금 예언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매일 미사책 뭐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죠? 아유, 한 5명밖에 안 나겠어요. 자, 말씀을 읽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또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아유 성당 나가봐라, 오늘 말씀이 이렇더라, 겸손하게 높이 올라가려면 낮은 자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다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방법이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무슨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들었던 에제키엘 예언자처럼 뭐 내가 강가에 앉아서 보니 뼈다귀들이, 죽은 뼈다귀들이 막 일어나고 살이 붓고 움직이고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쫙 흘러내려서, 이것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말씀, 어떤 격려, 조언, 듣는 거 다 예언이죠. 바로 예언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제직은 어떤가? 하느님과의 세상 사이에서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 미사 드리는 것이죠. 물론 미사를 직접 하는 것은 사제, 신부들이 하지만 미사에 참여하고 구원의 중재, 일치와 친교의 중재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모두가 그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직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직무를 합니다. 행정적인 뭐 봉사, 복지,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왕 그러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처럼 막 무슨 무엄하도다 뭐 이런 거,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그런 왕 생각하지 마시고, 짐이 윤호하노라 뭐 이런 왕 말고, 봉사하는 왕,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내 발과 손으로 움직이고 내가 앞서서 움직이는 그런 왕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에,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서 일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지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왕직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황님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종은 누굽니까? 종. 하느님의 종 그러면 뭐 주교님, 신부님 이런 사람들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들의 종이 바로 교황님이다. 그래서 교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쓰는 그 표현 왕이라는 거예요. 무엄하도다, 이 왕 말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느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몸소 행한 사명이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직, 사제직, 왕직,
이 직무를 우리가 수행한다. 잘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이렇게 우리가 직을 갖고 있지만 그냥 이 개념을 못 잡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요 세 개의 직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교신자들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사도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례송사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난 그리스도인은 이 사목의 참여자, 이 사도직에 참여하는 건데 교회 발전과 성화,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사도직의 부름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언직, 사제직, 왕직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도직,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것을 주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 교회는 요거 좀 제가 히라보 신약성서가 저런 글자로 쓰였다는 것이죠. 신약성서가 저런 글자로 쓰였다는 건데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들어봤다 그러세요. 에클레시아 요것도 한번 이제 새겨 그냥 이런 교회 에클레시아 뭐야? 에클레시아 교회 시나고가 들어보셨어요? 시나고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시나고가에 들어가셨다. 그것도 들어본 걸로 해요. 그러니까 구약계에서의 회당이라고 하면 시나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나고가에서 요즘 이거 뭐예요? 우리 하는 거 시노달리타스, 시노드, 시노십스 이런 내용, 요게 이제 모이다 이런 뜻이죠. 그 구약 성서에는 요거는 이제 히람 말이고 히브리 말, 더 옛날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나고그라는 표현을 썼죠. 회당에서 모이는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읽고 뭘 할 때는 시나고가에서 모인 거예요. 회당에서. 신약에 와서는 그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바꿨죠. 이제 요거는 이제 히람말, 신약 성서가 쓰여진 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말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오, 에칼레오라는 말. 불러 모으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웅크려 앉아있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 모으다. 나오라, 야, 모여라. 부관장님들 오늘 만수육동으로 다 오세요. 다 이리 오세요. 안 온 사람도 있겠죠. 안 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불러 모여진 공동체, 바로 여기 모여서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다. 이게 교회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영어로는 그거죠. 처치, 교회. 근데 원래 그 어원은 에클레시아, 모여진 공동체. 요거는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와 조금 달라진 그런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노드, 시노달리타스 요것도 같이 모이다, 함께하다는 단어의 말에서 구약성서 시나고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존의 유대교 회당 및 종교적 모임을 칭하는 시나고그에 대응하는 단어로 바오로 사도가 처음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느님 백성, 시나고고라고 이해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불려 나온 모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왕의 거룩한 결례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 곧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시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과 봉사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언직, 사제직, 왕직 이런 걸 생각을 했고, 또 교회, 에클레시아, 시나고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뭐 에클레시아라는 말, 시나고가라는 말 들어보고, 요 왕직, 예언직, 사제직 요것도 귀담아 이제 공부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전처럼 두꺼운 큰 책이 있어요. 그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다 정의해주고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전처럼 쭉 해놨는데, 그 책에 783, 785, 786에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약간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부터 시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직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숙성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제직에 대한 그런 설명, 다 사제직이에요. 다 사제직 다 받는 겁니다. 세례받는 모든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785화 7부터 읽을까요? 시작. 785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평신도 임원, 성직자 임원 간에 백성 전체의 소자연적 신앙 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네, 예언직. 이거는 무슨 뭐 성직자나 수도자나 뭐 평신도나 이런 뭐 구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787부터 읽을까? 시작. 786화 왕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 그분은 성립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러 오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왕에 대한 개념을 그야말로 봉사, 종들의 종 이런 개념으로 이 왕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좀 지냈었는데, 신학교가 그렇죠. 1, 2, 3, 4학년이 있고 또 5, 6, 7 그러니까 대학원 1, 2, 3학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1, 2, 3학년, 대학원 1학년이 될 때는 영성의 해라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성체조회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갖지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30일 피정을 보내요. 30일 피정 가면 여러분 예수의 이냐시오 영신수련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 영신수련,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30일 피정, 30일 동안 그야말로 물론 중간에 브레이크는 있습니다만 대침묵을 합니다. 말 안 하고 밥도 그냥 혼자 먹고, 그 대신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하루에 뭐 1시간 해서 뭐 5번 기도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좀 이렇게 적어보고, 또 이런 게 있죠. 좀 추우세요? 괜찮아요? 시원하고 좋아요? 네. 좀 부럽네요. 상상하고 시원하고 아주 소리도 없고 좋네요. 네. 어쨌든 다시 주목하세요. 예수의 영신수련, 이냐시오 영신수련이 있어요. 그러면 30일 동안 이제 뭐 1주, 2주, 3주, 4주 주제별로 있어요.
맨 처음에는 죄의 묵상을 하고 하느님 왕국에 대한 묵상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부활 순환 주님 순환 묵상과 부활 묵상을 하면서 30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30일을 그렇게 지내기가 기회가 쉽지 않죠. 아니, 집에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남편 저 빨래도 하고 뭐 해야 되고 돈도 벌러 가야 되고 30일 동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들도 일생에 뭐 한 번 정도 할까? 그렇게 신학생들도 고학년이 돼서 예전에는 성소식별 피정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너 괜히 왔다 갔다 갈팡질팡 뭐 힘드네 어째네 못하겠네 하겠네 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번에 30일 피정 딱 들어가서 아주 결단 내고 와. 어? 관둘려면 지금 관둬. 뭐 이렇게도 이런 것도 사실 없잖아요. 30일 피정을 하는데 2주간에 2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왕, 그리스도 왕을 이제 생각하는데 어떤 왕인가 요점이 그렇습니다. 이 왕이 자기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본다. 이거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관상의 이제 세계로 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떤 거구나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그러니까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옆에 가서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땅에다가 뭐 이렇게 뭐 끄적끄적 거리고 쓰고 야 다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돌 던지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해서 가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관상이라는 차원이 물론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확에다가 뭐라고 쓰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흐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눈물을 줄줄 흘리는지 이렇게 하는지 그 이제 내 어떤 상상과 내 인지와 또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그 안에 같이 참여해 보는 것이죠. 어떤 흑자는 이렇게 이런 피정을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예를 들면 정현섭이 너 예수님 눈동자를 봤어? 응? 눈빛이 어땠어? 뭐라 그러셔? 뭐 이렇게 뭐 이런 농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관상이라는 차원은 그 말씀 안에 진짜 내가 같이 참여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기 말씀에 때로는 내가 그 죄 많은 여인이 돼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따뜻한지 차가운지 거친지 이런 것도 느껴보고 이제 관상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기도 30일간 이제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왕에 관한 그런 기도 내용도 있는데 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들의 땅을 모두 정복하고자 한다. 자,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임금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불신자의 땅을 모두 정복하고자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나와 의식주를 똑같이 할 것이다.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하수를 서는 것도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은 승리를 했을 때 나와 함께 한 몫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임금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뭐 눈 뜨셨고요. 제 임금이 사실은 임금이
차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은 딱 있으면 야, 저 마을 저기를 점령해야 되겠다. 돌격 앞으로 다 보내지.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다 보내고 가서 점령해 오면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고생했으니 오늘 이거 뭐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마음껏 들라. 그러면 성인이 마음껏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임금은 같이 한다 이거죠. 나와 똑같이. 그리고 다 똑같이 일하고 밤에 보초를 쫄병이나 보초 쓰는 거지. 임금님이 무슨 보초를 쓴다 그러잖아요. 네?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무슨 저 위에 앉아갖고 이런 임금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임금님.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가고 내가 똑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자는 거 똑같이 하는데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 신학생들에게도 이 어려운 앞으로 가야 할 때 봉사직으로서 왕직에 참여하는데 이 고난의 길을, 이 어려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대신 내가 먼저 간다. 나랑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나랑 똑같이 고쳐 쓰고 전쟁에 나가고 나랑 같이 갈 것이냐. 이걸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왕직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구역 반에서 왕이에요. 뭐 구역장이라고 뭐 반장이라고 명함 이렇게 딱 들고 이 왕이 아니라 먼저 나가야 돼.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먼저 다 일하고 먼저 다 하고 뭐 교회 일뿐만 아니라 뭐 동네 일까지 해서 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왕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하들이라면 이처럼 관대하고 인정 있는 왕에게 어떤 응답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온 세상의 주님께 대한 모든 봉사에 더욱 헌신적이고 탁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자신을 바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감정과 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거슬러 다음과 같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봉헌을 할 것입니다. 온 누리의 영원하신 주님, 당신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참으로 선하신 당신과 영예로운 당신의 어머니와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 앞에서 저를 바치옵니다. 오직 당신께 더 큰 봉사와 찬미가 되도록 온갖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고 모든 정신적, 실제적 가난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본받기를 원하며 바라며 이를 신중히 결정하였사오니 부디 저를 이런 생활과 신분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이 왕에 대한 그런 이 그리스도 왕에 대한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감상을.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 교과서 교재에 나오는 게 또 있는데요. 네. 직무사제와 보편사제. 내용을 안 남겼습니다. 직무사제와 보편사제직. 직무사제는 보편사제직을 위하여 인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다 모두가 사제직을 받은 거예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제직은 그냥 보편사제직이에요. 그런데 직무사제직이라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저 같은 사람, 주교님들, 이렇게 교회 내에서 성품청사를 받은 사람들을 바로 직무사제직이라고 하는데, 이 직무사제직은 여기 앉아있는 이 보편사제직을 돕는,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봉사하기 위하여 받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거룩한 사제직에 모두 축성된 분들입니다. 직무사제, 보편사제, 머리에 좀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사제적 공동체인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소통과 공존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이 우리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는 그러한 이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액체교회, 고체교회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는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죠. 기본 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가 되고, 또 정보화 사회로 변화가 되고, 또 디지털 사회로 변화되고, 또 지금은 1인 가구 사회로
이 자리에 계신 부반장님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의 능력, 또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저기 여의도 가면 있어요. 네? 잘나고 아주 똑똑하고 대학도 공부 많이 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저 미국 가서 유럽 가서도 공부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지 매일 분쟁이에요. 매일 싸워요. 소통이 안 돼요. 같이 그리고 공존이 안 돼요. 지금은 요즘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야당 여당 뭐 이걸 떠나서 갈라쓰잖아요. 갈라쓰고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가 양극화의 뭐 경제적인 양극화, 뭐 어떤 이념의 양극화, 또 이 정치 이거에 대한 양극화 이런 게 너무 심해. 뭐 최근에는 또 광복절 전에는 뭐 무슨 행사도 따로 하고 그 이념의 양극화 이게 좀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동의보감에 보면은 허준 선생님이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다 그랬어요. 통하면 불통, 고통이 없어요. 안 아파. 근데 불통, 안 통하면 즉 통이다. 안 통하면 혈관이 저 발끝에서부터 여기 머리카락 끝에까지 잘 혈이 통해야죠. 안 통하면은 또 아프게 되고 썩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다. 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원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공전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 불편하고 지금도 막 괴롭고 아우 저 집 언제 이사가 나지?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 의미로 보세요. 영적인 이 소통,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분리된 인간입니다. 하느님과 끊긴,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다시 연결되는, 다시 소통되는, 낙원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땡 잘렸죠. 끊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과 소통,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학적인 의미로 볼 때 글쎄요, 여러분들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죠?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에 다 연결이 돼서 다 일치를 엄마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탯줄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공포스럽고 무섭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죠. 나와서 웁니다. 이거 죽는구나, 이제 분리됐다, 큰일 났다.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분리된 존재,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가장 불안한 그런 분리불안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인간은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친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더 커지면 짝을 찾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족을 늘려가죠. 그러면서 서로 돌봄과 소통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는데 이것도 바로 자연과 공기와의 소통이죠. 내가 자연, 바람, 공기와 내 안에 내 호흡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존, 인간은 어울려 삽니다. 여러 존재와 어울려 살죠. 그래서 사실 어울려 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거 뭐죠? 야, 그거 88 올림픽 때부터 해갖고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1등만 차지했다니까요, 이 양궁. 네. 양궁은 그래도 고정 관역이잖아요. 변수가 없어요. 저기 딱 붙어 있는 거죠. 관역이 붙어 있어요. 여기를 쏩니다. 딱 맞춰요. 근데 인간관계는
움직이는 관역이에요. 항상 똑같으면 괜찮은데 상대가 항상 변해. 변수가 많아. 아유, 내가 반원 저기 어저께 갔을 때는 막 좋다고 하겠다고, 뭐 교육 가겠다고 그러고, 뭐 부반장 모임에 나온다 그러고, 성지순례 간다 그랬고, 무슨 와서 청소 온다 그랬는데 오늘은 말도 없이 안 오고, 아, 변덕이 아주 그냥 막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을 때는 아유, 반장님 제가 이거 할게요. 이러다가 조금 뭐 술 틀리고 좀 피곤하고 싶으면 언제 그랬냐고 그냥 보이지도 않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인간관계는 왜 어려운가? 나도 변수고 반원도 변수예요. 변하는 있다 이거죠. 서로 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곧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일이죠. 이런 예를 들면 이거 마이크, 뭐 망치, 톱 이런 연장이나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그대로 있는 상수와 변수와의 관계, 고정 관역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근데 변수를 상수로 바꾸는 것, 곧 신뢰를 통해서 소통의 길을 열어가는데 쉽지 않죠. 오래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랜 친구와의 소통은 기쁨과 위로가 되곤 하죠. 오래됐어, 이 사람하고 그래서 다 알아. 늘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고 좀 설사 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람 이렇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편안해. 낯선 사람하고 만나거나 또 아주 좀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만나고 그러면 도망가고 싶죠.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관역이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맞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늘 변해요. 반원들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소통의 걸림돌은 인간관계의 사실 의식과 구조인데요. 수직적 의식이라고 하면 전통사회, 그리고 흑백논리, 모순, 창과 방패죠. 그리고 제왕적, 종속적 지배, 연장자 중시의 이런 수직적 관계.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큽니다. 우리는 교회도 그렇죠. 주교님, 뭐 신부님 막 해갖고 이게 너무 회사도 그렇죠. 회장님, 뭐 사장, 이사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 조직에 이게 커요. 제가 외국에서 좀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좀 단지 얼마 돼가지고 공동체 대충 조금 아는데 외국의 얘가 조금의 애가 그때 당시에 학교에 한 2학년이나 뭐 요 정도 됐을까. 얘가 그냥 아침에 오는데 와서는 딱 하더니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인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애들이 뭐 굿모닝 파더 조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파더 조셉 신부님 안녕하세요구나. 난 이렇게 이제 이해를 듣는 거 하는 거죠. 이해가. 굿모닝 파더 조셉, 헬로 파더 조셉. 그러면 신부님 안녕하세요구나. 네,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 꼬맹이가 오더니 헬로 조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헬로 조. 그래서 뒤에 조가 누구야? 조가 난 아닌데 나는 조셉인데 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로 치면 너희는 기특해 너너너너 하면서 그러니까 헬로 파더 조셉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우리를 치면 너희 신부님한테 말버릇이 뭐야? 똑같이. 그게 좀 약간 영어도 약간 좀 존칭 이런 언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애들끼리는 뭐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나 그렇고 저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이름. 뭐 주교님이 와도 그냥 하이 데이빗, 하이 조셉, 뭐 신부도 그렇고 다 헬로 굿모닝 조셉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렇게 좀 격이 좀 한결 덜하죠. 그냥 유지 뭐. 우리는 어떻게 보냐? 사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가게 음식점 어디 가봐. 뭐 물건 사러 가봐. 다 사장이야. 네? 다 사장님이고 웬만큼 뭐 이렇게 자매님들 뭐 하면 다 사모님 뭐 이거 사모님 예를 들어서 무슨 저 냉장고 사러 한번 가보세요. 아니 병원 가보세요. 다 어머님, 사장님, 사모님 이게 물건이 얼마나 좋은 거고요. 이 냉장고 들여놓으셔야 이게 사모님한테 이게 편한 다 사모님, 사장님이.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좀 바꿔 좀 더 돌아가 보면은 그 헬로 조 그러면은 나를 얘기한 거, 저는 얘기한 건데 조셉을 줄여서 그냥 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굿모닝 토마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굿모닝 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많이 줄여서 뭐 토미 탐 다 토마스예요. 다 알아. 자기들끼리 다 알아. 저는 조 나중에 걔한테 배웠잖아요. 조라고 해도 조셉을 말하는 거구나. 그거를 약간 당황했지만 그때 배웠죠. 네. 그래서 누가 하이 조 그러면 나오는구나 아는데 얘가 안 가르쳐줬으면 나는 파더 조셉이야. 파더 조셉 이럴 뻔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수직적인 전통사회에 들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너무 서열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게 소통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요즘은 우리 신자들도 많이 줄여서 얘기해요. 뭐 엘리사벳 언니 어디 갔어가 아니라 엘리 언니 지금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 많죠. 오늘 저녁에 꼬미 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 꼬미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막 줄여서도 얘기하죠. 아니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어쨌든 수평사회 보세요. 동반자적인 인간관계, 직급과 호칭이 불편합니다. 그냥 이름 불러요. 뭐 그냥 세례명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훨씬 나아요. 그래도 다 보통 그냥 자매님, 형제님 뭐 그냥 세례명 부르고 하니까 뭐 그래도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가요. 구반장 모임에도 다 언니, 형님 다 이게 수직적인 여기가 몸에 배겨 있어갖고 언니도 똑같아. 이거 형님 이것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더 그럴 거예요. 언니 내가 왜 네 언니야? 누가 언니라고 그래? 요것도 있어요, 그쵸? 요것도 어느 정도 돼야 언니 되는 거죠. 이것도 얘랑 나랑 이게 그런 지금 얘랑 나랑 이 언니 동생할 이게 아닌데 그러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신부들도 이렇게 딱 와갖고 위에 저 고참 신부님들한테 신부님 이렇게 하다가 조금 그래도 학교 생활 같이 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사석에서는 형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젊은 형님 그래야 돼. 뭐 어떤 애가 형님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게 어쨌든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창의적이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전통사회예요. 요 얘기 좀 하기 전에 앞에 먼저 얘기 좀 하자면 전통사회는 동질성과 수직적 위계질서만을 강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지역감정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구역 반, 우리 구역만, 우리 동네, 여기 우리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창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뭘 한다. 그럼 뭐 우리 고향 사람 아니면 뭐 친하게 안 지낼 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게 바닥에 깔려 있어서 소통과 공존에 방해가 되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너무 전통사회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요즘은 제가 보면 성당에 이렇게 형제님 어디 계셨어요? 왜 만화님하고 같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같이 안 다녀요. 예전에는 무조건 부부 일심동체였어요. 다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각방서 편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했죠.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일 때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구역방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는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과 틀림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저 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나와 다르다 그러면 틀려. 정치에서 나와 다르다 그러면 적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와 다른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막 팽배하게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모순이 그렇잖아요. 모순. 무조건 창 다 뚫을 수 있대. 다 방패 다 막는데,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과 의견은 사실은 보고 듣고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견은 사실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주장이 돼요. 불변의 진리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이에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사실과 의견과 또 개인적 견해 이런 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디지털 시대의 의견이 디지털 시대의 사실이란 과연 무엇인가? 프레임을 또 씌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프레임, 창이에요. 창틀. 어딘가에다가 내 구역에 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가면 안 되고, 내 반원원들한테 나의 묵주기도가 좋다, 뭐가 좋다, 무슨 다락방기도가 좋다, 무슨 메주가 좋다, 뭐 에미가 좋다, 뭐 푸르실려가 좋다, 뭐 이거에 내가 이거 한다고 이거만 딱 씌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그러면 자유롭게 소통하거나 공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성원들의 소통, 팔로우십. 여기서는 내가 리더이지만 저기 가면은 팔로워가 될 수 있다. 내가 여기서는 이제 앞에 나와서 하지만 다른 데 가면 나도 공부하는 학생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시, 감독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최악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 수직적인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전통사회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죠. 지시하는 것만. 뭐 흔히 무슨 공무원 사회가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발전이 없죠. 우리 구역장 관장님들이 그냥 딱 시키는 거 아니면 딱 안 해.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득의 리더십, 감성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소통의 대가들은 인간 심리 전문가들이에요. 인사를 아주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구역장 관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엄청 잘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전봇대만 봐도 인사한다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또 대접을 잘하죠. 오픈 마인드,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소박하고 친근하고 공감하고 경청을 잘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잘 될 때 소통의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공동체가 아주 활성화되고 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끝페이지 같은데요. 자, 하느님 백성은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예요. 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세례성사로 새로 난 하늘나라의 시민이고요. 이 하늘나라의 시민은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아까 그 왕, 이런 왕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불려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며 봉사와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 봉사와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공동체가 소통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앞으로도 더욱 이 땅에 실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강의할 때로 기억을 되돌리면 딱딱한 고체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맛을 달리할 수 있는 액체 교회로서 이 변화가 아주 심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서 잘 녹아들어가는, 거기서 소통과 공존을 잘 이루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이걸로 해서 강의를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교재 12쪽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